네, 우리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2주간의 전교인 여름 성가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랜만에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이랑 함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2주 동안 특별히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어저께를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교사들 또 피곤할 텐데요. 2주 동안 우리 각 부서의 이 성경학교 사역을 위해서 구석구석 또 기쁨으로 또 수고로 헌신해 주신 우리 청년 교사분들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또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7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8월 2일 주간에는 목금토 뭐가 있어요?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과 우리 다음 주 수련회를 가기 전 주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목요일 본문을 잠시 멈추고 우리 학예 수련회를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적 워밍업을 좀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오늘 본문의 비유뿐만 아니라 일명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막 보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렇죠? 네 가지 밭의 비유 뭐예요? 가시밭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 그리고 그 좋은 땅,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씨앗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려지는데 누군가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누군가의 마음은 말씀을 받긴 하는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막 가시가 돋쳐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그렇죠? 좋은 땅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나니, 그렇죠?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빛을 발하는 등불 비유는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안에나 침상 아래에 두기 위해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질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6절에서 29절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2절은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것도 유명한 비유죠. 심겨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란다? 나무가 되어 풀이 되어 온갖 새들이 깃드는 정말 풍성한 숲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본문 속에 오늘 26절, 29절이 중간에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우리 복음서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이, 이 독특한 점 자체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나누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또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씨를 뿌리는 그 뭔가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이 원어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의 행위, 씨를 뿌리는 행위, 그것뿐만 아니라 뿌리고 뿌려진 이후 그리고 그 자라는 모든 진행 과정 전체 이야기, 우리가 요즘에 서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서사와 같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뭔가 이벤트나 일어나는 뭔가 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특정한 현상, 행위에 의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스스로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고 마침내 추수 때가 이르러 거둬지는 그 모든 스토리, 이 전체 서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6절부터 29절이 강조하는 이 사건의 전체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과정. 이어지는 겨자씨만한 비유, 그렇죠? 우리 30절부터 32절부터 겨자씨만한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이 눈부신 결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가시고 하나님 친히 이끌어가시는 신비로운 과정, 그 전체 서사 그 자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이번 수련회까지 다 합쳐서요, 이번 우리가 마음을 갖고 나눴던 이 수련회의 주제가 뭐예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킹덤, 킹덤 리조트, 하나님의 나라, 뭔가 천국, 그렇죠? 그냥 막 던져보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앞에 살아가요가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눈치챌 수 있죠. 이번 주제는 그냥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살자,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이미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살아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 플러스 더 깊은 의미, 더 넓은 의미, 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내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짜잔 하는 이벤트나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과정을 담고 있어요. 먼저 농부가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린대요. 여기서 뿌린다는 헬라어 동사는요, 뭔가 밭을 정교하게 막 일구어서 정성스럽게 요만큼 판 다음에 씨를 뿌리고 막 잘 토닥토닥해서 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심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씨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씨를 툭툭 던져 놓아요. 근데 마가가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씨가 나중에 자라잖아요. 근데 그 자라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농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한 일 뭐예요? 그냥 툭툭 던진 거예요. 이 씨에 대한 농부의 통제권과 주도권은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다?
완전히 끝났다. 이게 툭툭 던지다 동사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던져지는 씨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농부의 손을 떠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땅속 미지의 세계로 어떻게 돼요? 씨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농부의 노력, 농부의 걱정, 농부의 염려, 우리의 계산, 농부의 계산이 아니라 땅과 씨앗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갔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걱정과 염려와 금심, 형편대로 여러분 하루면 하루,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풀참이면 풀참, 그냥 내 시간과 여러분 스케줄이 잘 안 맞다고 하루 하는데 내가 가야 되나? 아니면 저녁 집회만 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기대하고 오세요. 농부가 씨앗을 툭툭 던지듯이 뭐예요? 나의 역할은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신비롭게 일하신다.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순원들의 삶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의 밭에 막 뒤엉키고 걱정과 연심이 들고 혹은 참여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부담되는 마음, 우선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씨를 땅에 던지고 난 뒤에 이어지는 27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서사 진행이 어떻게 돼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농부가 씨를 툭툭 던지고 난 뒤에 하는 일은 뭐예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밤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눈을 떠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지금 그 땅속의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고 밤마다 흙을 막 파헤쳐가며 지켜보지 않아도 씨는 어느새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창하고 이 극적인 막 기적과 사건, 거대한 세력의 막 확장, 놀라운 기적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는 그 일상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도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대요.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저절로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뭐예요? 인간적인 개입이나 조작이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공통점을 담고 있어요. 우리 28절부터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계속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과정,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 싹, 이삭, 곡식, 그리고 열매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 유기적으로 자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씨 심어본 적 있어요? 씨앗을 땅에 심잖아요. 그러면 심고 땅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낳고 가지가 나오고 우리 가시적으로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GPT나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씨앗이 땅에 심기는 순간 씨앗은 한 번도 사실 성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 조직과 세포와 효소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삶 가운데 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든지 결단하든지 아니면 의식하든지 자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그렇죠? 1절부터 20절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의 비유. 심겨지기만 한다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는 다 의식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은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련회 앞두고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매년 그리고 매번 하는 수련회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심겨진 상태예요? 아니면 지금 씨앗이 손에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면은 작년에 떨어졌는데 아직 이삭이에요? 싹이 났어요? 아니면 가지가 났어요? 누구는 열매를 맺을 때예요? 아니면 누가 이미 열매가 맺어서 추수할 때예요? 그거 누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린 몰라요. 우리 안에서 지금 나에게 심겨진 그 씨앗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오늘 증언하는 건 확실한 하나는 뭐예요? 느리지만 그 성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27절에 보세요. 그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농부가, 그 무지가, 오히려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실한 근거가 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지해요?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 에이 일하지지 않네? 하나님 에이 어딨냐? 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르는 그리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역시 나는 심었고 물을 주되, 심은 뭐예요? 오늘 뿌림과 같은 거죠. 심은 뿌림, 그리고 물 줌은 뭐예요? 우리의 모, 그쵸?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역합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프로그램 짜서 수련회, 그리고 둘러쓰는 찬양을 연습하고,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순원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 기대의 마음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은요 공통적으로 일맥상통해요. 그게 뭐냐면요, 단순히 폭발적으로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디저트 뭐예요? 두쫑쿠 끝났죠. 그 다음에 버터떡. 그 다음에 뭐예요? 뭐지? 그 망고랑 모찌 막 안에 막 크림 알아요? 아, 다들 그 서울 안 가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디저트 여러분 먹을 때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디저트 싫어하시는 분, 막 너무 단 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 행복해요. 근데 돌아서는 순간 어떤 생각 들어요? 아, 괜히 먹었다. 안 그래요? 나중에 한 30대 후반 들어가 보세요. 저도 그냥 숨만 쉬어도 살 빠졌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도박, 뭐 무분별한 쇼핑, 그리고 무분별한 주식. 요즘에 주식 난리죠. 제가 월요일에 제가 애 낳고 제가 결혼을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 했거든요. 18년도에. 그리고 월드컵이 2번 지났어요. 그러니까 만 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좀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때까지
거의 친구들이랑 인연을 끊고 살다시피 했어. 왜냐면 너무 사역에 막 주말에도 시간이 없고 막 아이 키우느라. 그런데 이제 좀 애들이 컸다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저희 집으로 오면 만날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막 1년에 두 번.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한 번 그 좀 우리 그 능이를 위해 시간을 갖자면서 저를 월요일 날에 이제 납치해서 결혼하고 처음 그 속초로 우리 친구들이랑 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그런데 여행이 시작되고 마치는 시간까지 무슨 얘기만 한 줄 아세요? 주식 얘기. 주식 얘기. 지금 주식의 장이 너무 안 좋대요. 저는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누구는 6천만 원 날렸고, 누구는 근데 너 삼성 닉스에는 넣었어? 아니야. 야, 그럼 복구 못해. 그냥 포기해 너.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식도 나쁜 게 아니라 뭔가 나의 이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이 유혹과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렇죠? 당장 할 땐 좋아요. 근데 돌아서면 뭐예요? 후회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쾌락도 마요. 성적인 욕망,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가 행복하고, 당장 내가 즐겁고, 당장 내 눈이 휙 돌아가게 나의 도파민을 터지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왜 씨를 뿌려요? 하나님이 왜 씨를 뿌려요? 그냥 딱 하면 열매 맺고, 딱 하면 여러분 그냥 성공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왜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직함과 나의 순종과 자복함과 나의 노력과 그것들을 눈물로 땀으로 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먼저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인생 보세요. 성경에 어디 누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아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그렇죠? 하지만 이삭이 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되어 열매 맺고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추수의 그림 뭐예요?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계속 심고 뿌리고 자라게 하고 소진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결실 맺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거. 그 결국 어떻게 되나?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에 의해 목이 날라가 순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1시 반 2026년 7월 26일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 사도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그냥 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마가복음과 마가와 마태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릴 것을 어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게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모든 새들과 모든 공중에 먹을 만한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뿌린다. 아멘. 뿌린다. 그리고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게 하신다. 씨앗은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서 이제 시골 목회랑 집을 짓고 이제 은퇴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사과를 재배해서 먹고 사는 농부들이었는데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기 전에 항상 꽃이 핀대요. 사과 꽃이 피어야 그 나무에 열매가 맺는데요. 꽃이 안 피면 그 나무의 사과는 열리나 마나, 맛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열매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거닐고 계시다가 그 사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과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와, 올해는 사과꽃이 왔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특히 농부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게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꽃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농사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농부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꽃이 피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꽃이 왔다, 우리에게 왔다. 누가 왔다는 뭐예요? 누가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읍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적용점을 나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씀으로 심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것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수련회가 될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감섭하시고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수련회에 가서 할 찬양들을 계속 우리가 열심히 예배 가운데 배우고 또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새로운 찬양 또 한번 배우며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감당할 능력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실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아멘. 모든 것 감당할 함께 고백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이길 수 없네.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고 자는 그리고 깨는 중에 농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자라느리라. 우리는 늘 눈앞에 당장 보이는 파격적인 결과, 단번에 일어나는 대단한 변화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을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그 순간에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같은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리고 일궈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이어서 수련회를 위해서도 또 임원들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심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고 자는 게 중에도 농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자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파격적인 결과와 단번에 일어나는 대단한 변화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을 여전히 입어야 될까? 왜 내 삶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을까? 조급해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낙심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고 자는 그 순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심지어 우리가 설령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은 사람 가운데 수련회의 심한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대하게 자라 저자씨 하나님 안에 붙은 믿음의 수풀이 되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깃들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꺼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련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실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2주간의 성경학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대망의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당장 눈부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자고 그리고 심지어 깨어있는 그 일상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싹을 틔우며 이삭을 만드시며 충실한 곡식들로 자라가고 있게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청년부가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며 꽃이 왔네 고백하듯 우리 청년부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상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이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한복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